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이 만드신 세상을 다 쓸어버릴 만큼 타락한 그 세상, 노아는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장차 될 일을 보이시고 방주를 준비하라 하셨는데 앞으로 될 일을 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아는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미리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삶에 적용해서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실제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하여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홍수 이후에 물이 다 거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고 노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홍수로 인해서 가득했던 물이 점점 마르고 걷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수로 심판을 받아서 온 땅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한 지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물로 가득 차게 된 거죠. 혼돈 중에 있던 그 땅이 점점 회복되는데 회복되는 계기는요,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땅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자카르라는 말인데 그냥 생각으로 우리가 인식했다, 느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하심이 강하게 일어나서 실제로 은혜를 베푸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긍휼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구원받고 회복된 예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왕조가 바뀝니다. 셈 계통의 그 왕조가 무너지고 함 계통의 왕조가 그 애굽의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야 이들이 외부의 적과 손을 잡고 공격하면 우리 애굽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들을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에서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준비해서 그들을 구원하려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도 관영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진상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손님들을 밖으로 내놔라 라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죠.
그때 그 천사들이 롯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죄악이 가득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 소돔성을 떠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롯은 임박한 심판의 예고를, 경고를 듣고도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때 지체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손을 잡고 끌어서 그 소돔에서 이끌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 하냐면 왜 롯을 그 땅에 멸망당할 그 땅,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있고자 하는 롯을 손을 잡아 이끌어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멸망 중에 있는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참 사랑했잖아요. 근데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지냈으면서도 아이가 없으니까 라헬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남편이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시는 걸요. 이만큼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셔서 태의 문을 열어서 요셉을 아들로 그렇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고통을 받았던 여인이 또 있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대적 부인나가 하도 아들이 없던 이유로 격동을 시키니까 실로 성마에 가서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사 한나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구원을 받았고 긍휼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바람이 불어서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깊음에 샘이 터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터져나오니 40일 만에 온 땅에 물이 온 땅을 뒤덮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기억하시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부니까 물이 점점 감아여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바람은 루하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자 홍수로 혼돈에 빠진 세상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되어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가 누구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내 뜻대로 상황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었나? 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신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섭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잊혀졌다 생각되어 낙심될 때가 혹 없었습니까? 누구나 짙은 고난이 오래 지속되면 다 낙심하기 마련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탄식합니다. 주님은 내 사정은 모르셔. 내 억울하고 힘든 사정은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나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도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낳은 자식을 잊겠느냐. 혹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이 옮겨지고 언덕이 떠날지라도 우리를 향한 인자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 창조하신 동물들을 기억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죄로 인해서 황폐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촉촉히 그 담비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이 되고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인가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되어서 낙심이 되십니까? 이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물로 뒤덮여 혼돈에 빠진 세상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고통 중에 있는 여인들이 구원을 받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성령을 보내서 황폐한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듯하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듣지 않으신 것 같으나 그 인자한 귀로서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성령을 통해서 늘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며 그 능하신 손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회복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홍수 후에 물이 거치는 과정에서 노아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홍수 이야기를 전개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구조가 딱 이렇게 맞추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 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7일 후에 2월 17일 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40일 동안 하늘의 창문이 마치 열린 것처럼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 있는 샘들이 터져서 40일 만에 온 땅이 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게 있어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이제 150일 동안 물이 점점 줄더니 아라라산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노아가 40일을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근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금세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해서 노아에게 돌아옵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보냈더니 감람나무 잎을 입에 물고 돌아왔습니다. 감람나무는 굉장히 낮은 지대에서 살아가는 나무라고 해서 잎을 따왔다는 건 뭡니까? 낮은 곳까지 물이 다 빠졌다는 말이죠.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 자 보면 숫자가요. 7일, 40일, 150일 그리고 150일, 40일, 7일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대칭적으로 구조를 짜임새 있게 이 구조를 배치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8장 13절 땅에 물이 거친 때가 노아의 나이 601세 때 첫째 달 초하루 1이라는 숫자가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1은 뭘 말합니까? 시작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마른 때가 2월 27일이었으니 홍수를 겪은 지 1년 11일이 걸렸던 겁니다. 홍수 심판과 그 이후 땅의 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오늘 성경 10절 12절 보니까 기다렸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기다렸다. 노아는 땅이 마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정말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은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감람 잎을 물고 오고 그리고 7일 후에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은 걸 보니까 물만 빠진 것이 아니라 땅이 다 말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자기와 가족들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 밖으로 나오죠. 여기서 노아가 기다렸다는 말이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결과를 볼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참 지루하고 힘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려고 하면 약속하신 그 일을 신실하다 믿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나았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부유했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갈등이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던 나에게 기다리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어요. 자기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아내가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약속이 주어졌으나 속히 응답되지 않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이 거룩하고 참 선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다라고 40년을 광야에서 더 기다리게 하시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좋은 뜻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얻기까지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서 왕이 허락을 했고 수많은 반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수도 없이 예를 들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걸까요? 지금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지금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응답해 주세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그 조급해하는 마음을 뻔히 아시면서도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기다렸다가 약속의 성취를 얻었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내 방법보다 훨씬 더 선하고 옳았다는 것을 나중에 기다린 후에 응답받고 난 뒤에 깨닫게 됩니다. 기다리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기다림으로 인내가 자라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조급하게 하던 것이 깎여나가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성량이 그 마음에 기다림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달라지는 어떤 증거도 없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꽤 힘들어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그렇게 하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하십니다. 도합 13바퀴를 돌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면 그 성이 무너질 거랍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공감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명령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첫째 날, 이튿날, 사흘, 나흘째 도는데도 그 성벽은 실금 하나 가지 않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성이 무너진 것은 13바퀴를 모두 돌고 난 후에 큰 소리로 외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 직접적인 사인이나 증언이 없다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 잊혀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13바퀴를 다 돌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처럼 어떤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다 보면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아서서 조용히 있으면 잠잠히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침묵하고 기다리면 능력을 얻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도 보니까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그날을 소망 중에 내다보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 여러분, 이제까지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열매를 얻지 못해서 낙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까? 노아를 생각하십시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렸고 그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마침내 그와 그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만남을 기다리고 새로운 삶을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언젠가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마침내 소망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 보면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했거든요. 이를 통해 우리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천지 창조 때에도 제가 강조한 바가 있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사역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6일째 창조되고 7일째 그 다음날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고 안식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건 뭡니까? 안식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안식은 내 욕심대로 내가 해야 될 많은 나의 일을 접어놓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내 영혼을 충만히 준비하고 이키핑 갖추는 그 시간을 먼저 맞이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는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잖아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상황이 있어도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히 충전을 받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다니엘과 그의 삶은 이민자로 살아간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으니 얼마나 절망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면서 뜻을 정했답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하나님은 그를
그 결심을 참 귀하게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를 20배나 더 해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도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니엘의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리는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게 성경에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최초의 언약은 사실 노아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대자가 있어요. 갑과 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시요 영원한 자유자이시며도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언약의 상대자 앞에 서서 언약의 내용에 스스로 묶이는 겁니다. 영원히 자유하신 그분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언약의 조항에 스스로 묶고 그 일에 신실하게 지키기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또한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보면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사악해도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다 선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외친 구호는 이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하면 온 땅에 흩어져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자기 이름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하고 흩어지지 말자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와 맺으신 언약에 따라 그들을 다 진멸하실 수도 있지만 언약에 스스로 언약을 지키셔야 하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언어를 혼잡해서 결국은 흩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지는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뜻이며, 스스로 모든 자유를 스스로 억누르며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맹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하고도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약속을 파기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으로서 내가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홍수 이후에 혼돈의 땅을 회복하시고 그 과정에서 노아가 취한 행동을 통해서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죄인이 구원을 받고 모든 고통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긍휼을 받게 된다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구원하시지 못하거나 회복하시지 못할 상황이나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방주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번제를 드렸다는 그 노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맞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며 믿음의 행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